투표 잘 하셨나요? 아마 이제 7시 반까지 선거가 마감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누가 선출되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출할 때요, 저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뽑힌 사람이 아마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격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에 따라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기를 소망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왕을 택하라. 내가 왕을 택할 것이다, 기름 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의 행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울의 실수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앞장을 보면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실수한 3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의 일입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인도할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불리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이었던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치르고 만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왕인 사울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매우 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이 급한 상황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급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은 요나단의 눈부신 활약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 사울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내립니다.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전쟁을 싸우려면 더 먹을 것을 많이 먹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승리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승리를 이루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사울은 고치질 않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발견하여서 꿀을 먹자고 해도요,
사울의 명령은 조금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만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 때문에 한바터라면 이 요나단이 꿀을 먹고 전쟁을 치르는 통에 죽음의 일기까지 처하게 되는 모습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실수는 자존심에 사로잡힌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왕 아각을 완전히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속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을 끝냈는데 전리품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내가 영광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사울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환경을 앞세우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앞세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을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호감을 줄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비호감을 줄이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한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지만 이런 비호감의 모습,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나의 상황들, 나의 모습들, 내 고집들, 사람들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시골 골짜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거든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선출하려고 움직인다면 사울은 분명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왕을 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새의 자녀들을 그 제사에 청하여 그래서 기름 부을 자를 내가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 그 골짜기에 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그리고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 성읍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릴 때 이새의 가족들, 이새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로 초청합니다. 존경받는 이 사무엘이 이새를 청하였을 때 이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성결하게 하고 그의 제사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이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에 참석할 때 얼마나 긴장된 마음으로 얼마나 성결하게 잘 준비하여 그 예배에 참석하였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을 봅니다. 물론 이새의 자녀들은 사무엘이 왜 초대되었는지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동원하여서 이 아들들 중에 누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인가 판단해 보려고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로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엘리압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무엘의 모습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압의 모습은 지금 사울 왕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압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게 지금 사울을 향한 그 외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 가운데 호감을 가졌고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울처럼 준수하고 키가 큰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연 주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멋졌던 사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존심과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왕의 기준, 그 기준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좋은 외모에 집중하고 있고 사울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엘리압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며 어느 지역 출신이며 얼마나 물질이 많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이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말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결국에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압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비록 외모에 집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왕을 세울 때만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능력을 바라보면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함께 일할 자를 택하여 주의 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중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초대된 7명의 아들을 다 보았지만 그 안에서 왕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다 지나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전부인가? 이새는 아직 보여주지 않는 막내 다윗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에 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보면 이새가 생각해 볼 때 모두 다 제사에 참석하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양을 칠 사람으로 막내였던 아무것도 볼품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막내였던 다윗을 양치는 일에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그 초청으로는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요,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려고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중해야 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내면을 들여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무엘처럼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 중심을 잘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조차, 내 자신의 마음조차 모를 때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중심을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따져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중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사람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그 중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이 우리 성경 번역에 중심으로 해석되었지만 다른 곳곳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되는 곳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것 또는 어떤 비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의 자리일 수 있고, 또 지식과 지혜의 자리일 수 있고, 또 양심과 도덕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심이라는 것이요, 그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쉽게 다윗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흡족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망함들이, 이 시를 쓴 게 어디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억울하게 도망 다니면서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고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갈망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편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정되어 있어서요,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이 다윗의 마음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확정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그 갈망함을 보신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무엇을 향한 갈망이 가득합니까? 무엇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진실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6절을 보니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 51편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고백했던 시편의 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왕의 모습으로 거룩한 척 백성들 앞에 서 있지만 그 속내로는 밧세바를 범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면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진실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다면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들이요, 그냥 쉽게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들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향한 갈망과 진실함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서 있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갈망함과 진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그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 있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고 선택하실 때 이런 온전한 사람, 우리의 이런 중심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모습, 그리고 그 닮아가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중심의 그 모습이 예전만 못한 것은 아닙니까? 적당히 코로나를 핑계 삼아 우리의 중심의 갈망함과 진실함들이, 그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저 버림받았던 사울의 중심처럼 내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택을 받았던 그 다윗의 중심의 모습은 내 안에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중심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함께 일할 자를,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 선택받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중심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